이 잔이 지나가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 바로 하나님의 뜻임에도 마땅히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믿음으로 살 때, 내가 믿음으로 살 때 그냥 믿음으로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안에는 믿음이 아니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절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살고 싶은 그 마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그저 가신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싶은 그 마음, 피하고 싶은 그 마음,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을 정말 이겨내고 이 길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누가 그 위에서 정말 충성하고 이 사역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충성하고자 한 그 마음이 있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도망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이겨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어떤 씨름하셨던 그 예수님의 결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저버리시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져서 복종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땀이 피가 될 정도로의 어떤 예수님의 기도의 그 본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기도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 안에서 거절하고 싶은 그 자신,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한 기도였다.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 바로 그 기도가 바로 땀이 그리고 피가 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이기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고백과 함께 보혈의 잔을 먼저 주님이 마셨고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마셨던 보혈의 잔을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도 마셔라 할 것입니다. 샘물교회 성도들아 받아 마셔라. 바로 이 보혈의 잔을 마신 성도들은 나 자신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영성이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두 번째는 로마 군병들에 의한 그 책찍에 의한 흘리는 그 피입니다. 책찍에 맞아 흘린 피. 성도님들은 아마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아마 보셨을 수도 있고, 아마 유튜브나 CCM 어떤 그 찬양 부를 때 찬양 틀으면은 배경 화면에 이런 영화 제목이, 이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줄 알아요. 예수님의 그 약함은 내 모습이었고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함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은 바로 이 로마 군병들이 사정없이 내리친 그 책찍에 그 앞에 예수님이 서야지만 했습니다. 그 책찍 끝에는 낙덩어리나 또 동물의 뼈로 인하여서 한 번 몸에 닿으면 살점이 찢어지는, 그래서 피가 흐르는, 정말 살을 도려내는 그런 책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멋진 책찍에 맞으셔야 했는가?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자처럼 왜 재판을 받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누명을 쓰시면서도 이 책직을 맡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극심한 어떤 조롱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다 당하셨다. 내가 만약에 죄 없다라 하면, 주님이 입을 열어서 죄 없다고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했다. 오직 내 모습이어야 했고 그래서 책직에 맞아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억울한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조롱 받아보셨습니까? 얼마나 억울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고 조롱과 책직은 계속되어졌다라는 사실. 아니, 이렇게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보혈이었고,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기 위한 그런 피였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싸주기 위한 그런 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세 번째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머리에서 흘리는 그런 피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그 영광의 주님이 왜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했을까? 이 가시면류관은 결코 로마 군병들이 씌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자원하여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바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그 가시면류관의 가시는 처음 창조 당시에 없었습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이 가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가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그 뒤에 있어진 것이 바로 이 가시입니다. 이 가시는 즉 인간에게 있어진 삶의 질고요,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죄로 말미암아 이 가시와 이 엉겅퀴가 있기 전에는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산에만 가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시밭에만 가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진 인생들이 사는 날 동안 살아가는 곳곳마다 이 가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져버린 부모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 어떤 갈등마저도 가시가 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 한번 박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 가시이니 이러한 가시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정말 고통이다, 아픔이다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서 저주 가운데 생겨진 이 가시.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서 이 가시면류관, 가시로 만든 이 면류관을 우리 예수님은 쓰셨다. 왜 예수님은 가시로 만든 이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을까? 가시면류관으로 인한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저주를 씻어주는 그 피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저주가 있어도 여러분들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가시로 인한 그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깨끗이 완전히 씻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내 삶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모든 어찌 보면 가시들 주님이 내어 맡기라. 오늘로 그 가시 내게 맡겨 하시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있어지는 가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님은 가시박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도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제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세상 어디를 가봐도 다 짐입니다. 짐. 회사를 취직해봐도 세상 그 어떤 것을 소유해봐도 우리는 다 짐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도 사실은 그것도 다 짐입니다. 결혼도 짐입니다. 사실은 사랑스러운 어떤 자식도 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짐지고 나에게 오라. 너희의 염려 오늘 나에게 맡겨. 세상이 너를 조롱하여도 세상이 너를 정죄하여도 무너지지 말아라. 과거의 실패가 또 한 번의 어떤 실패가 너를 덮을지라도 그 실패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에게 어떤 선포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 이 선포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의 네 번째 보혈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린 채 다 이뤘다 하시면서 흘려진 그 보혈, 양손과 발 옆구리에 흘리신 가장 처절한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인되는 그 순간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 잔을 결국은 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데 지셔야만 하는, 정말 도망하고 싶은데 감당해야만 하는 그 아픔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왜 나여야 할까? 사실은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인가 얻어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도망하고 싶고 정말 피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어떤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몸뚱아리를 어찌합니까?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냥 그만 살자, 놓아버리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더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이 보혈의 잔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함께 마시자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주의 죽으심의 어떤 은혜가, 구원과 어떤 속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한번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여기에 용서와 또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여기에 삶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야 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짐을 다 짊어지셨는데 그것을 헛되이 만들면 안 됩니다. 이제 외로이 모든 보혈을 흘리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손 내미십니다. 채찍에 맞으며 피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며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며 누군가를 찾지 않았을까? 베드로야 어디 있니?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야 어디 있니? 인재야 너는 어디 있니? 너는 왜 당황하는가? 너는 왜 그리하고 있는가? 주님이 오늘 내 피를 마시라, 내 피라 하십니다. 피하고 도망하고 싶은 우리에게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함께 마시자, 우리 함께 먹자 하실 것입니다. 그 주대 앞에 주님의 손을 잡으시면서 보혈의 은혜에 잠기게 된
그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찾으실 것입니다. 네가 병들어 있구나. 네가 지금 아파하고 있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약함, 주님의 약함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